할렐루야. 간증을 할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좋은 간증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목자의 장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성경을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꼭 설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알아.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미리 읽었더라면 괜찮지. 성경 많이 읽으세요. 지난주 성서 주일에서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 이상 읽으신 분? 하루에 한 장, 7장 읽으신 분? 하나도 안 읽으신 분? 예,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을 때 그때 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자, 로마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공동체 의무, 그래서 큰 박스를 쳐줍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그림입니다. 자, 1, 2, 3장은 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적었습니다. 1장은 이방인죄, 2장은 유대인죄, 3장은 전 인류죄. 그래서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4장은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칭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칭의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아주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자, 6, 7, 8장은 십자가가 점점 세워지기 때문에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은 성화 원리,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느냐, 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다고 무조건 성화가 되느냐? 아니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7장은 율법 역할, 성화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6, 7,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 10, 11장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선택받았다. 10장, 현재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11장, 미래는 회복 예언,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부터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기키 문장이 있죠. 암기키,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 짜니 뭘 넣어라? 비덕을 더 넣어라. 그래서 12장은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무입니다. 의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구기종, 국가, 이웃,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14장은 비덕, 비판하지 말라, 덕 있게 살아라.
날짜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덕 있는 삶을 살아라.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16장은 문안 인사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간단하게 그렇게 장제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12장 할 차례죠. 이제는 성도 의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습니다. 공짜로 의로워지게 된 거죠. 우리가 공짜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절 말씀이 맥입니다. 자, 12장에서는 하교사, 그렇게 하나님, 교회, 사회니까 맥이 3개가 되겠죠. 12장에는 맥이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1절이 맥입니다. 1절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두 번째 줄에 너희 몸을 세 번째 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 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속사죠. 접속사.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연결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12장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을 잡아다가 양을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로 옮기노라. 그리고서 그 양을 죽였어요.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가지고 향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양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양에게로 전가시키고 그리고 양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봤자 또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다 대속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되어진 사건이지만 그 말씀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 같은 그런 제사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뭐냐? 예배, 한문으로 말하면 예를 다하여 배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를 다하여 배하는 것. 배가 뭐예요? 배, 절하는 거. 온갖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교회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예배 봤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배 본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온갖 마음을 다해서 예를 다해서 온갖 예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 이게 사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 구약시대 때는 그 제물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피를 뿌릴 수 있고 불에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들의 몸을 바치는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드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 정말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구약 때처럼 죽는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왜냐하면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미 죄 용서를 다 받았는데 또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그거 회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살아있는 이 몸을 드리는데 꼭 교회 앞에 나와서만이 예배다. 물론 그것도 예배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드리는 예배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예배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는 경배 드리지만 직장 가서는 내 마음대로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뭐 길거리에서도 내 쾌락을 누리는 마음 그냥 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살아있는 예배로 항상 24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어디 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 이게 칼빈주의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면 어떠한 복이 있느냐? 놀라운 복이 나타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거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려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대낮에 뜨거운 날에 이렇게 물길로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됩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다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예배 드리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그 블레셋들을 다 쳐부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아람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그때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이 왕이 뭐 했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잖아. 원수가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다 쳐부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끼리 쳐서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쳐서 죽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 들어 죽었는지 아니면 번개가 쳐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다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예배를 빠지려고 그래? 예, 예배는 드리면 본인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뭐였습니까? 과거에 빨간 성경책 들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하도 그 빨간 성경책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비가 맞아가지고 막 얼룩덜룩한 그 성경책, 이게 자랑스러웠잖아요. 나 이렇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요새는 성경책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창피하다고. 뭐가 창피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 자랑스럽게 성경책을 높이 들고 다녀야지. 안 그래요? 자, 2절 보충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2절 이 말씀은요, 우리 청년 때 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청년 때 다 외웠던 말씀들인데 참 이 자꾸 이제 치매가 오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기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군대에서 어떤 령관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님인가 봐요. 이제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뭐 대충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대. 아니 그 영관이면 그 부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얘기하면 다 지시하면 다 순종하는데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나는 그때 이제 사병으로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기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면 저절로 되더라니까. 예? 성경 말씀 많이 외우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 이런 게. 예? 뭐 그냥 세상 사람 따라서 그냥 무조건 그냥 복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건강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기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씀 좀 외우세요.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쫙 이렇게 빗대면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거 보면 정말 기도 소리 들으면서도 내가 은혜가 돼요. 그냥 쓸데없이 막 세상 것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빗대면서 나도 그대로 담기를, 내가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느 세대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은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1절 2절 이런 말씀은 좀 되도록이면 다 외우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로마서 12장은 할 수만 있으면 다 외우세요. 8장도 다 외워야 되고. 야, 외울 게 참 너무 많네. 이 12장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외워놓으면 정말 좋은 것이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젊었을 때 외우세요. 나이 들어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4절에서 6절 말씀이 맥입니다.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하교사, 교회에 대해서는 4절에서 6절 말씀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두 번째 줄에 서로 지체, 서로 지체, 지체가 됐다. 자, 6절에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들의 몸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몸에 비유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막 기타를 잘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요. 야, 저건 너무 멋있다. 나도 저거 되고 싶다. 그래서 그것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야, 참 저건 너무 멋있다. 나도 교사 되고, 전부 다 또 교사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지체가 됐다. 한 몸의 지체가 됐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뭐 내장이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손이 바라볼 때 야, 저 입이 참 너무 참 말을 잘한다. 내가 입이 돼야지. 그러면서 손이 막 입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기능이 됩니까?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따라 하려고 그러면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대로. 돈이 많으면 돈으로, 아니면 건강하면 몸으로, 아니면 내가 뭐 청소에 재능이 있다 청소로, 뭐 주방에 재능이 있다 주방으로, 뭐 주차를 잘한다 그러면 주차 봉사로. 여러 가지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맡은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자, 10절 말씀에 삼지창 표시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삼지창 표시를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거기에 형제 사랑, 서로 우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자,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위해줘야 돼요. 아, 덩어리가 가렵다. 그러면은 덩어리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이 가서 끌고 주고, 못하면은 상대방의 손이 끌고 주고.
뭘 먹고 싶다. 입 혼자 할 수가, 입을 가졌다가 먹을 수 없으니까 손이 가서 이렇게 먹여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봉사함으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물론 칭찬하거니와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책망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그 지체에 따라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셨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만큼 믿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지체가 뭡니까? 심장. 예? 심장? 아니 그냥 이렇게 보이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지체가 뭐겠습니까? 예? 이게 아무 때도 잘 안 나오는데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에서 보니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딱 그려놓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어디가 가장 크게 돼 있냐? 혓바닥이 가장 크게 돼 있고 손이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혓바닥 말하는 거하고 손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일을 많이 해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혓바닥 그리고 손. 그러면 이 손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이 사랑을 많이 받겠죠. 혀가 일을 많이 하니까 혀가 사랑을 많이 받겠죠. 그렇다고 그걸 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됩니까? 발이 너무 막 이 손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 입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걸 다리가 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이 너만 영광 받으려고 내 교회 안 가. 그러고서 집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입만 가지고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서 형제 사랑, 서로 우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을 항상 지금도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우리 집사람은 그럽니다. 너무 저 자세로 일하지 마라. 저 자세로 일은. 내 인격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나는 밑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게 편하지 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힘들었고 중학교도 못 들어가서 재시험 받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못 들어가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그냥 재시험 보고 대학교도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군대 갔다 와서 그러고 또 들어갔어요. 뭐든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정말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난 존경을 하려고 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같이 그냥 그렇게 잘 대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주신 대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충성하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애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른 일은 조금 대충 해도 돼.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큼은 참으로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믿는 데서 게을러서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게을러서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게을러서도 안 되고, 모든 찬양 연습하는데 게을러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참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저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참고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팔복을 말씀하면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또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대하여 악하게 말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도 항상 힘쓰라. 이것이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과 15절 말씀이 맥입니다.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 박해하는 자를 축복.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정말 살만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저주하죠. 예? 나가다가 그냥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엄청나게 저주를 많이 하는, 저주하지 말라. 성경이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하라고 하면 축복을 해야죠.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신방 다닐 때 아무 집에나 들어가거든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라 말씀했어요. 그 집에 대해서 무조건 축복을 빌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거기에 머물고, 만약에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 복이 자기에게로 오잖아요. 그리고 받을 만하다. 그럼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무조건 복을 빌어줘야지. 근데 그 사람을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저주가 누구한테로 와요? 자기한테로 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는 하지 말고 무조건 복을 베풀어야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하면 받을 자격이 없다면 나에게로 오고, 뭐 그 사람이 받으면 더 좋고, 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보면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배 고픈 거는 그래도 참을 만해요.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데모합니까? 예?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다가 자기보다 상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 배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뭐 일도 안 하고 난리를 피우는 이게 요즘 직장 아닙니까? 예? 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저기 저 미국의 GM 회사 같은 데도 보면 그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일반 사람들보다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모하고 일을 안 해. 왜 안 합니까? 배가 아파서. 자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못 살 때는 서로 나누고 참 서로 이웃끼리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 너무 잘 살아요. 그때보다 얼마든지 훨씬 더 많이 나누어주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아파해.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여기에 배 아픈 거예요. 네? 아니 과거를 생각해야지. 과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습니까? 병아리 때를 생각하면 올챙이 때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위에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남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부부끼리 절대 비교하지 말고 자녀들을 절대로 다른 남의 자식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근데 계속해서 비교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 학교에서 몇 등이다, 뭐 저 사람 뭐 자꾸 이런 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오는 겁니다. 비교할 때 낮은 사람과 비교 안 하고 자꾸 위에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오는 거죠. 비교하려면 북한 사람들과 비교하세요. 북한의 주민들과 비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범사 감사가 있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참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참 너무 힘들어 요새. 그러나 즐거워해줘야 됩니다. 누가 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면 찾아가세요. 케이크 한 3만 원짜리 사가지고 찾아가고 아니면 몽블랑 하나 딱 사가지고 가서 이거 가지고 공부 잘해. 정말 축하해. 그럼 이 얼마나 이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찾아가지도 않고 꽁 하고 그러면 집에만 더 아프지.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얼마나 참 필요합니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이 척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심리 배우는 사람들을 그 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심리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심리하는 사람이 원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 심리하는 사람이 왜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심리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못됐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심리학을 배운 사람은요 심리를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한다라는 걸 알잖아요. 알면은 그걸 알아서 미리 대처해서 이렇게 화를 안 내고 그리고 이게 사이좋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훨씬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원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만 달란트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나한테 안 갚았다고 갔다가 막 죄 가지고 그냥 옥살이를 하고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주기도문도 못해요. 그 사람 언제 용서해 줬어 지가? 예? 용서도 안 해줬으면서 용서해 줬다고 그냥 거짓말하면서 주기도문에 옵니까? 아니죠.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저 천국을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가 있으면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게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갚으려고 하면 월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이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미운 사람 떡 한 개 줘라. 아니 대한민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본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도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예? 먹이게 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정말로 원수 갚고 싶은 사람, 정말로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많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더 많이 먹이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사랑을 해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갚는 방법,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 예? 이렇게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원수 갚으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원수 갚는 겁니다. 아, 이런 성경 말씀 안 읽고 뭐 있는지 몰라 참 사람들은.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13장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많아졌습니다. 좌우지간 내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계시록하고 레위기도 하고 장제목만 하든지 해서 좌우지간 그렇게 두 책을 더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나 올해 안으로 해서 로마서를 빨리 해서 대충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자 12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12장 전체를 전체를 프린트해 가지고 책상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읽고 날마다 그 생활에 좀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